아멘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다음부터가 7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기가 끝나고 3기인데 교회 서적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 도착 안 했냐 그러지 마시고 조금 조금 인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무지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지개에 무슨 비밀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언젠가 제가 이 애리조나의 그 집회를 마치고 LA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팜스프링을 지나면서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소나기가 확 한번 휩쓸고 가더니 앞에 쌍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격이 참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전면에 바라보이는 그 쌍무지개, 이 쌍무지개 자주 볼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무지개는 왠지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신비롭게도 하고 설레이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들 간의 언약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노아 당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봤을 때 모두가 다 죽고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들도 죽었고 동물들도 죽었고 식물들도 다 물에 휩쓸리고, 정말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배에서 나왔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 배 안에 있는 동안 정말 무서운 광경들을 이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아마 어쩌면 죽은 사람들보다 더 두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비가 멈췄어요. 그 후로도 이 땅에 가끔 비가 왔죠? 비가 내리죠? 저 같으면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빗방울만 떨어져도 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이렇게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뿐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가슴으로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들이나 떨림들이나 무서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각처에 있어요. 각처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엄습해 오면은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노심초사해요. 이게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아니면은 나의 무슨 은밀한 죄가 있어서 또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질병이에요. 신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애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부모인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매. 여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이 아니라 화살이에요. 화살.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히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으신 거야.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 화살도 독화살이야.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고통 중에 있던 욥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화살을, 독화살을 쏠지 않고서야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을 수가 없다. 욥이 가진 것 다 잃었잖아요. 마누라만 빼고. 그렇죠. 10 자녀도 잃었고 그의 모든 가축들도 잃었고 다 있고, 자기는 고통 중에 있고, 아내는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고, 욥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구나. 독화살이 내 몸에 박혔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욥의 생각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음. 여기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살을 다하여, 이 살 역시 화살입니다. 나의 화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딴짓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화살을 다하여 그들을 향하여 쏘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건너면서 뭐 좀 잘못되면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면,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가라. 칼을 가라. 뭐 하려고? 그죠? 치려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 죄를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활에서 이미 화살이 떠났어. 여러분, 떠난 화살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영화지. 이미 그 시위를 떠난 화살을 잡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활에서 화살이 이미 떠났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인들에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지개의 비밀이 거기에 있거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화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죄 가운데 있는, 죄책감에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다가 가위 눌려본 적 있습니까? 뭐 가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자다가 가위 눌리면 죽는 줄 알아요. 저도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숨도 안 쉬어지고 이 목이 조여오는데, 그렇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죄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죠? 또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이 돼서 면역이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 왜요? 신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멸망의 날에 이제는 불과, 그죠? 불로 멸망, 불사르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불을 유황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불로 경건치 않은 자들 멸망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가 와도 우리는 겁내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노아 당시 사람들은 비가 오면 겁이 났을 거예요. 근데 비가 와도 겁내지 않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멸망하실 것이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불로 나를 멸망시키실 것이잖아. 그런 두려움이 또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하고만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비록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요즘 우리가 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오늘 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죠? 이 무지개는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무지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캐세드라 그래요. 캐세드. 근데 이건 무슨 그 원래 원어적인 뜻은 구부린다 그런 뜻입니다. 구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캐세드라는 말, 이 구부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 이제 성경에 두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로 번역이 됐고, 하나는 천궁, 활이라고 하는 활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무지개나 활이나 이런 건 다 캐세드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 무지개가 활이라면, 그죠? 한번 저 무지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 무지개가 활이라면 화살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갑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밑에서 위로 가. 화살을 쏜다면 우리 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예. 화살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이 무지개가 활이라면, 그렇죠? 활이라면.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땅에 쏟아져야 할,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저주와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서 하늘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과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신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너희의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만약 내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해야 한다면 그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벌을 받겠다. 땅을 멸망시킬 진노의 화살을 나를 향해 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의심 가운데 죽지 말고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무지개 속에, 영원한 언약인 무지개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에 관하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 속에 이 상처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두 팔에 못 박힌 그 상처를 생각해요. 그 상처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상처는 못 박힌 손바닥에 있는 그 상처를 가리키는 상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팔 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기 말고 스가랴 13장 말고 딱 한 번 나와.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9장 24절에 나옵니다.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지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두 팔 사이를 향한 화살을 쏘니까 그 화살이 어디를 뚫었어요? 염통이 어딥니까? 염통. 요즘 우리 이런 말 잘 안 써. 염통, 심장. 화살이 심장을 꿰뚫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받은 상처는 그분의 심장의 상처예요. 심장 상처예요. 그죠? 여러분, 이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금방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 십자가에 아무나 아무 죄수나 매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죄인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영모죄, 이런 그 반역죄, 이런 죄수를 매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다는 이유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서서히 죽어가도록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가장 무서운 형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워오니까 이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 보통 죄수들을 십자가형을 금요일 날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에 안식일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주 초에 하거나 뭐 이러는데, 그래서 군인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안 죽었으면 빨리 죽이고 끝내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봤습니다. 찔러봤더니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창을 찔리면 피가 나와요. 피만 나와야 돼. 물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이 피와 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혈액 중에 사람이 죽으면 이 혈정과 혈장이 분리됩니다. 그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두 팔을 벌리고.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죄를 향한 진노의 화살을 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하늘의 벌이 이 예수에게 내리고 있다. 예수를 조롱하면서 비웃던 그 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시대서문 754페이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비우셨던,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이 표현은 참 영감적인 표현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향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무지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무지개는 참으로 비밀을 간직한 것이다. 영원한 비밀을 간직한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 감사해서 그가 영원 전부터 쌓여있던 비밀이라고 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지개는 천연계에 나타난 십자가의 형상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을 맞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 무지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노아 당시의 그 의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을 막겠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화살을 막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의 표현이며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가 보이면, 그죠?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이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가슴이 감사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보좌를 보면서 그가 이 표현한 표현이에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그 무지개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야. 영광의 형상이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죠?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 보좌를 묘사하면서 무지개가 이렇게 둘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무지개를. 윌리엄 월스월드라고 하는 영국의 이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은 이 시 가운데 무지개라는 시가 있어요. 무지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저 하늘 무지개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뭐 그 뒤에도 좀 이제 그의 시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윌리엄 월스워드는 그죠?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을까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그죠?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지개를 보면 그 신비스러움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그 무지개의 비밀을 알았으니 그죠?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두 팔 벌려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영원토록 우리의 심장이 뛰고 가슴이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곳은 칼바리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분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 칼바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험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그죠?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은 그분이 맞으셨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도 들에서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잘 아시죠? 매번 가보셨죠? 요새 밑에 있는 브라이달 이 폴입니다. 신부 폭포라 그러죠. 거기에 무지개가 잡혔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 무지개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